저는 어렸을 때 병치레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오면서 또 편도선이 부어올라서 또 열이 39도까지 오르내리며 며칠을 끙끙 앓아 눕곤 했습니다. 여러분, 편도선 부으면 아시죠? 아픈 거. 편도선이 아주 굉장히 붓게 되면 물 마시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뭐 잘 먹어야 빨리 회복되는데 목의 통증 때문에 물 마시기도 어렵고 또 음식 먹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누워있으면 이렇게 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혀를 차시며 안쓰럽게 바라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를 그렇게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부모님의 눈빛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감독 선거에서 제가 낙선한 이후에 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눈빛에서 어릴 적 아파 누웠던 저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눈빛을 제가 봅니다. 제가 일로 낙심할까 봐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빛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와 동부연회 그리고 기독교 대환감리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18절의 끝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어떻게 무턱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은 그렇지 않지만 그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항상은 언제나라고 하는 뜻이고 범사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고 여러 환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 여러 가지 환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인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차이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고난과 핍박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만날 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신앙과 삶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권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전과 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오히려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만류로 인해서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하며 놓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 회당에서 행해지는 태형을 말합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채찍질은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채찍질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뭐 강도짓한 것도 아니고 나무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채찍을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들이 억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은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메시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는 그 치욕스러운 일, 그것을 오히려 영예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영예이며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된 일이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일찍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해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의미하는구나. 이 박해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박해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표지와 같은 것이구나. 사도들은 고난을 주님 말씀으로 해석하며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기에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할 때 우리의 고난과 박해가 해석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장차 우리가 받을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종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를 믿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와 관련해서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 닦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막 자라서 이를 닦고 있을 때 이 닦기를 가르쳐주면 어떤가요? 그 자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잘 닦습니까? 잘 닦지 않으려고 하죠. 싫어합니다.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님이 보지 않으면 치약을 꿀떡 삼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를 안 닦았는데 닦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를 닦지 않으려 꾀를 피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닦아야 돼. 이 닦아야지. 명령합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복종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왜 이를 닦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차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중에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5분 뒤에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마르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덤문을 열라.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생은 영원히 죄의 노예로 저주받은 인생, 멸망당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은 침략하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중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성벽 주위를 돈다고 해서 어떻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키를 결단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 앞에 난공불락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여기 쓰인 단어들은 현재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해외 뉴스에 실린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 예화로 소개되었습니다. 버거킹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햄버거 회사인데 버거킹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에서 한 달에 $5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5,000원, 6,000원, $5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불과한 커피값, 어떻게 그 $5를 내면 커피 한 잔 $5를 내면 어떻게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판매 전략을 세웠을까? 거기에는 버거킹 회사의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한 달 동안 고객이 버거킹의 커피를 찾으면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그 커피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맛에 익숙해지기까지 드는 그러한 손해 비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입맛이 길들여지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고객들은 여전히 버거킹 커피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 높은 판매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게 중요하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말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칭찬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남을 헐뜯는 일에 익숙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에 익숙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요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에 더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모여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하고 뒷담화할 때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날도 금방 새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악한 말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 말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쉽게 말하는 것은 그런 악한 말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삼가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결단과 그러한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내 입술의 열매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양 부를 때 처음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좀 어색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손을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찬송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앞뒤를 보시면서 막 축복을 나누시고 어떤 분들은 하트를 보내주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습관인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말, 또 기뻐하는 말, 참으로 그것을 습관처럼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삼가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탐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입술에도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주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은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구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말로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화천 땅을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